찬양합시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성정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늘 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시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에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정하기까지가 고난이죠. 그리고 확정된다고 해도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싫어하는 저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필요가 없이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기도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사실 어마어마한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 시간표가 되기까지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아니면 뭔가 모르게 이 육신적인 것에 갇혀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놓치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런 그 공백 기간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여전히 뭔가 자꾸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현실과 하나님 말씀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그 정점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거의 속죠. 그래서 전도자들은 그 현실의 그 공백 사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현장을 살리는 전도의 역사로 분명히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를 두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나의 주심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어떤 응답을 받고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일으키십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가십니다. 우리 교회에 인도의 조세 목사님, 네팔의 로케드라 목사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개인이 혼자서 감당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저기 군산의 지교회, 저기 원주의 이서워진 지교회, 그리고 저 강남에 있는 지교회, 그리고 저 부살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저 지교회, 그리고 끊임없이 저 금성교 현장도 교회라고 하는 큰 울타리 속에서 진행되는 거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캠프의 이 역사들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두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특별히 교회를 두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로 이 땅에 올바로 세워져야 될 모델 교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땅에 꼭 필요한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에 꼭 필요한 세상에 꼭 필요한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같은 말이에요. 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과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시켜 가시는지 내 기도가 반드시 거기에 담겨 있어야 그렇죠.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뭡니까? 영원한 구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뭡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교회의 축복을 사실은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통하여 확인할 것이 하나님은 솔로몬 이 성전을 세우시고 또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스룹바벨 교회를 세우시고 또 무너뜨려 버립니다. 왜냐? 성전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교회가 제대로 교회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셔서 성전에 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모든 상을 뒤엎은 이유가 뭡니까? 성전의 축복을 실제로 놓쳤기 때문에, 교회 역할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사실은 교회가 교회 역할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렇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 다시 말하면 꼭 있어야 될 교회를 언약을 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개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응답받았음을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신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에게 성취되어져 그 응답이 교회로 돌아와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이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운동의 축복들을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고난도 주시고 사건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뭡니까? 갈등도 주시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이해되지 않으면 사실은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이 이해됐다는 말은 교회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응답받았길래 이 축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느냐 그 말이죠.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 세 가지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세 가지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산업인들은 내 산업이 이 교회가 세 가지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바탕을 깔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릴 거라는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산업에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조금 헌금하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 경제를 들여서 하나님이 여러분 산업을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걸 못 보셔서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건축할 때 산업인들에게 역사를 하시게 돼 있어요. 저는 제가 봤습니다. 교회 건축과 개척교회는요 반드시 산업인을 통해서 역사를 쓰게 돼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산업인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들을 갖추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회의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된다. 우리 교회는 다민족들이 와야 되는 교회입니다. 다민족들이 이 좁은 공간에 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자기들만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도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은 뭡니까? 큰, 큰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다양하게 많을 수 있는 교회예요. 청소년들이 몰려와야 됩니다. 거기서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뭡니까?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영적, 육신적, 세상적 그 문화들을 함께 어우러져 정말로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실제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줄 알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하루 일주일 내내 이 바람이 부는 교회여야 돼. 그러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교회를 두고 어떤 그림을 그리며 기도할 것이냐. 어떤 교회를 두고 우리가 응답받을 것이냐. 거기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가 반드시 기도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 교회를 세워 가시는 데 있어서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되어 있다. 그 공간이 주어지지 않고는
실제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현장을 살리고 정말 그 현장에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되지만 이 공간을 두고 본격적으로 기도할 시간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237 5천 종족 모든 종족은 살릴 수가 없어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237 5천 종족만큼은 반드시 살려낼 인재를 찾아 그리고 그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도록 새롭게 제자화시켜 현장에 다시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응답을 두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와 거기에 마음 담은 정말로 헌신할 산업인들이 나와야 되는 거기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고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셨어요. 그렇죠.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셨어요. 진짜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드려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할 산업인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응답을 반드시 내 것으로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고 그 응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산을 살리고 세계를 복음하는 곳곳에 올바른 캠프의 역사들이 시작되어 곳곳에 RUTC를 세울 수 있을 만큼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을 만큼 후대를 제대로 언약 안에서 키울 수 있을 만큼 무너진 청소년들을 제대로 치유하여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은혜수 여러분 인생을 지금부터 새롭게 완전히 뒤집어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백현정 집사 처음에 만났을 때요. 너무 환경이 묶여 있고 상황이 묶여 있고 사실 늘 울었습니다. 왜냐? 해도 끝이 없으니까. 해도 막막하게 끝이 없습니다. 제가 보다가 불렀어요. 불러가 뭐냐? 왜 일하느냐?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하나씩 파헤쳐 가지고 더 이상 여기 있지 마라. 새롭게 믿음으로 도전해라. 그래서 여러분 직업을 바꾸고 이직을 하고 자리 옮겨 가지고 어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저한테 밥을 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무 기쁘다. 그리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경제 축복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실 때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 세계복음화 언약은 그냥 우리 수준, 내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역사하지 않으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응답이 내게 쏟아져야 돼요. 누구한테 역사하느냐?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한다. 뉴저지에 원리스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목사님이 오미야라고 합니다. 오미야. 여자분인데. 이 사람이요. 한 번은 저기 부산 그 뭐죠? 아침에 그 당이 있어요. 그 무슨 당이죠? 아침에 하는 거. 도시락당에 거기 참여를 해가지고 그날따라 교회에 대한 이 목사님 메시지가 딱 쏟아진 거예요. 그 언약 붙잡고 딱 가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언약을 딱 붙잡더니 교회 하나 세워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말씀이 흘러들어요. 말씀이 흘러들어와야 역사합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언약 잡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흘러들어와?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게 살아왔던 방식,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방식, 지금까지 내가 생활해왔던 체질, 이거요, 여기에 걸려버리면 큰일 납니다.
넘어가 버려야 돼. 왜? 하나님의 것은 내 안에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은 지금 내가 살아온 방식 속에 담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갇혀 있고 나도 모르게 묶여 있고 나도 모르게 걸려 있는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가 시작되어져요. 거기서 여러분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옛것을 못 버린다니까 사람은. 옛것은 나도 모르게 못 버린다니까요. 과거에 걸려 있다니까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맞다 틀리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쪽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틀을 다 깨버려야 돼요. 내 틀을 다 깨버려. 내가 생각하던 것, 내가 세운 기준들은 싹 다 무너져야 돼요. 내 방식은요, 철저히 깨져버려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까지 나는 응답이 없었다. 지금까지 나는 도대체 왜 하나님 역사 안 하시나 싶으면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라는 얘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을 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이 형편 속에서 기도하고 하지 마시고 이 흐름을 뒤집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언약 잡은 자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사회인들은 꼭 기도하십시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요. 우리 거기에 장로님 한 분이 이 뭡니까 건물 감정하는 거 있어요. 건물 감정. 그 건물 감정하는데 그 사람이 별로 돈 못 벌었어요. 서울대 출신에. 근데 희한하지요. 교회를 개척하면서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 모였다가 또 크게 모였다가 크게 모였다가 그게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예요. 뭔 얘기냐? 한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분이 언약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역사하셔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분은 자기도 감당이 안 돼 가지고요. 헉헉거렸다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경제문을 열고 교회를 세워버렸다. 여러분 진짜로 언약 잡으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저는 큰 교회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현장 살려야 되고 2, 3, 7억 천정적하게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민족들이 와서 누구든지 자기의 나라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뭡니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인도와 네팔 목사님을 보면서요. '충분히 가능하구나. 복음이면 충분히 가능하구나.' 이분들 뭐라고 얘기했냐. 로켄드라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네팔에는 진짜 이 복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이걸 깨달았거든요. 인도에 조세 목사님 뭐라 그랬냐. "인도에도 없어요." 이랬어요. 인도에도 없어요. 인도에도 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신학 7년 하고요. 그렇게 지금 학교하고 목회했는데 지금 내가 지금까지 일했지 이 복음 가지고 제자 찾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냐? 싹 다 버려라.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렇죠. 본 부대에 넣어버리면 터져버리고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갈 것은 지금 내가 영적 문제에 있느냐, 지금 내가 상처가 있느냐, 지금 내가 문제 속에 빠져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열어가시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리면 치유돼 버리고, 뭡니까? 회복돼 버리고, 역사 일어나 버리고, 응답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흑암이 철저히 그 속에 가다놔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은 어마어마하게 열려 있습니다. 나를 깨버리고 내 생각을 무너뜨리고 내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요. 절대로 속지 마시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렇죠?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뭡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말로만 세웠다면 인본주의 했겠죠. 그런데 말로만 하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너희를 알지 않냐.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세울 때 사도행전 17장에 이 데살로니가를 세울 때 바울이 어떤 고통을 받고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뭡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 정도의 축복입니다. 우리는요, 교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자기들 인본주의를 싹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가야 되겠고 정말로 복음만 전해야 되겠고 교회들이 도전을 받아 우리끼리 몇 명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이 수준 아니다. 교회들이 보고 진짜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고 다른 게 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복음이 회복되면 저래 되는 거구나. 정말 말씀이 선포되면 저렇게 응답받고 있구나. 정말 현장을 정말로 살리려면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셔야만 되는 거구나. LA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주님의 영광교회. 주님의 영광교회 목사님이요. 아프리카 선교하다 오셨어요. 네. 이번에 교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목사님들이 전부 그 목사님 우리 교회 맡아주십시오. 우리 교회 맡아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교회가 커졌어요. 그래서 다운타운에 크게 지어놨어요. 창구를 개조해가지고. 제가 무슨 말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성도여야 돼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응답받아야 교회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응답을 못 받는데 어떻게 교회가 응답을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뭘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전 성도가 하나가 되어 언약 잡고 기도하여 정말로 이 땅에 올바른 237 5천 종족 다민족 제자를 찾아 세우고 정말 다른 기도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오직 복음 아니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이면 됩니까? 됩니다. 오직 복음 아니면 그 어떤 방법도 안 돼요. 교회가 복음적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돼요.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를 정확하게 조명하여 볼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면 나를 못 봅니다. 사람은요. 완전 죽음 앞에 딱 가야지만 자기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인간은요, 자기가 죽음에 딱 고비에 가버리면 모든 인생이, 그래서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허우적거릴 때 인생의 파노라마가 확 지나가죠. 그렇죠. 그 떨어지는 그 몇 초의 찰나에 인생 30년, 50년, 70년이 쫙 지나가요. 자기는 한 10년 사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 은혜 받아버립니다. 정말로 언약 붙잡아버립니다.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나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은 전부 현장 살릴 무기요 메시지입니다. 우울에 깊이 빠졌다면 하나님은 그 현장 살리는 최고의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생각에 팍 갇혀가지고 진짜 어떻게 할지 몰라. 끊임없이 방황했다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집에 장애인이 있다면 그 장애인 때문에 가정 전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 암 환자는요, 암 환자 압니다. 그렇죠. 암 겪어보고 방사선 치료 받아보고 약물 치료 받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식이요법 해본 사람들은 안다니까요. 암 환자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단계고 어떤 마음이고 지금 무엇을 원하는 건지 눈빛만 봐도 알아요. 왜 그렇게 만드셨냐?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영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내라. 산업인들은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산업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교회와 함께 가지 않고는 산업인들이 축복을 받는다? 받아도 무너져 버립니다. 받아도. 결국은 하나님은 이 땅에 무너지는 교회를 세우기를, 빈 현장을 살리기를, 그죠? 실제로 재앙 만난 현장에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237, 5천 종족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그 현장에 전도자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 현지인들 속에 제자를 찾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있으면서도 사각지대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갈 교회가 있어야 돼요. 영적 문제 심각한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 들어올 줄 알아야 됩니다.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완전 범죄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를 두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진짜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응답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사회인들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그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절대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이번에 제가 부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성취될 절대 시간표를 보고 이 말씀을 던지는 것이다. 여러분을 통하여 성취하실 그 절대 시간표를 보고 이 말씀을 던지는 것이다. 제가 그게 왜 충격을 받았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아줌마들. 그럼에도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는데 이거는요. 모든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들을 메시지를 던져 도대체 왜 저러나? 제가 속으로 왜 저러나? 이랬어요. 아, 이 언약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그 절대 시간표에 언약 성취시킬 그 믿음으로 하시는 것.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로 언약 붙잡은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요. 한 명이라도 제대로 언약 잡으면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 여러분 한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큰 교회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 현장을 정말로 살리기로 사모하는 사람, 되든 안 되든,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교회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저 성리학교에, 저기 사동에, 뭡니까? 그, 하나 지역 아동센터. 예, 거기 좀 가잖아요, 제가. 왜냐, 그 교회 살려야 되니까. 또 우리 엘 찬양교회도 가잖아요. 왜 갑니까? 그 교회 살려야 돼요. 지금 무너진 교회들 하나하나 다 살려야 돼요. 여러분 포럼 들어봤죠? LA에 모인 아이들. 드디어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뭔 얘기입니까?
교회가 살아야 돼요, 교회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리셨어요. 여러분의 헌신과 중심과 믿음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셔서 우리 교회를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초점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중심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디 있어야 합니까?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 마음이 담기고, 우리의 눈이 가 있고, 우리의 그림이 그려지고, 여기에 비전이 보이고, 여기에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하여 마음을 하나로 묶어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 응답의 증거로 나타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회의 축복. 그렇죠. 언젠가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갈 수 있는 그 교회의 축복. 여러분, 개인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교회만 제대로 되고 나는 무너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제대로 살아가는데 나는 무너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철저히 여러분 손해입니다. 내가 살아나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그 결과를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에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복음에 완전히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조세 목사님, 루켄드라 목사님이 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인도보다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늘 앞섰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중국이 우리를 추월하고 있어요. 장담 못하는 시대. 지금이 편안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이 응답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무너지는 그 위기는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저 응답을 볼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분명히 언약을 붙잡고 믿음에 도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응답을 지금 내가 보고 그 언약 잡은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이 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꼭 필요로 하는 하나님 저 막막한 답이 없는 캄캄한 현장에 하나님 이 복음 전하는 교회의 축복을 두고 전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한 말씀으로 한 성령으로 한 응답으로 함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정말로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이 응답의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초대교회 이후로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전도운동의 역사를 하나님 이 땅을 살려낼 수 있다. 정말로 영적 전쟁하여 저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5천 종족을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참 교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셨어요.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그 심령에 박혀 하나님 정말로 그 영혼, 그 가정, 그 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가지고 올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저 현장에 반드시 이 복을 증가하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갈 수 있게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